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근심과 걱정, 그 무게가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먼 마을에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누군가와 말을 나누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짐은 바로 걱정과 근심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가족은 무사할까? 내 손에 쥔 이 작은 재산이 언제 사라질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나그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그의 얼굴을 보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등에 무거운 짐을 진 듯하네. 그 짐은 어디서 온 것인가? 나그네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앞날이 늘 두렵습니다. 내일은 비가 올지, 가뭄이 올지, 제 건강은 언제 무너질지, 그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승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길가에 놓인 돌멩이 하나를 들어 올려 나그네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 돌을 들어보게. 나그네는 돌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 돌을 지금 당장은 들 수 있겠지. 하지만 하루 종일, 아니 사흘 동안 계속 들고 있다면 그 무게는 어찌 되겠는가? 나그네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무 무거워져 도저히 들고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근심과 걱정도 마찬가지일세.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마음속에서 오래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돌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되어 자네를 짓누르는 것이지. 나그네는 그제야 자신이 메고 있던 보이지 않는 짐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돌을 내려놓듯 잠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지요. 노승과 헤어진 뒤 나그네는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돌을 내려놓듯 근심도 내려놓으라니. 하지만 마음은 쉽게 비워지지 않는 걸. 그는 여전히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제의 일, 내일의 일을 떠올리며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한 농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며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도 비가 잘 내려주어야 할 텐데. 하지만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깎아리를 다하였으니 내 마음은 편안하다. 나그네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농부도 비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늘 할 일을 다했기에 걱정에 매이지 않고 편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참으로 묘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그림자를 오늘 붙잡아 스스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어라. 나그네는 농부의 모습을 보고 조금은 깨달았습니다. 비가 오든 오지 않든 내가 지금 할 일을 다한다면 내일의 근심은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 했는가? 그리고 그 일을 다 했다면 걱정을 내려놓고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농부와 노승에게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을 다 했는가? 그렇다면 걱정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상하게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의 일들이 자꾸만 그림자처럼 찾아와 잠을 깨우고 낮에 일을 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분명 근심에는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 뿌리를 찾아내어 뽑아내지 않는다면 나는 돌을 내려놓았다 해도 다시 새 돌을 들어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그는 옛날 들었던 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금을 가득 쌓아두고도 늘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혹은 이 금이 내게 화를 부르지는 않을까? 그래서 상인은 매일 밤마다 창고 문을 열어 금덩이들을 세어보고 또 세었습니다. 한 개도 잃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던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그 금덩이가 주인님의 것이 아니라 걱정의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상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금이 자기 마음을 붙잡아 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 걱정은 손에 잡히지 않는 허공과 같지만 우리가 자꾸 붙들어 세어보고 혹시라는 생각을 붙잡을수록 그 허공은 무게를 얻어 우리를 눌러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심이 생기는 뿌리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탐욕에서 오는 걱정입니다.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고 잃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에서 끝없는 근심이 일어납니다. 둘째, 성냄에서 오는 걱정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화가 날 때 그 불만과 원망이 쌓여 걱정과 근심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셋째, 어리석음에서 오는 걱정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무지 속에서 어두운 마음을 품을 때 그 알 수 없음이 불안을 낳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걱정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늘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곰곰이 따져보니 그의 걱정은 대부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 즉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습니다. 가진 재산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어쩌나, 내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살까? 그 모든 근심의 바탕에는 잃지 않겠다는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노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걱정을 내려놓으려 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샘솟습니다. 어떻게 해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노승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잡히지 않는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네. 그림자를 손으로 쥐려 하면 결코 손에 들어오지 않지 않나? 그렇다고 그림자가 없어진 것은 아니네. 근심도 마찬가지네. 그것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게. 아, 내 마음에 걱정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걱정은 더 이상 자네를 지배하지 못하네.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돌을 내려놓는 첫걸음임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애쓰면 애쓸수록 그 그림자는 더 크게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걱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면 그 걱정은 서서히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울 때 혹시 마음속에 근심이 떠오르거든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지금 걱정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걱정은 주인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손님이 됩니다. 나그네는 그날 이후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억지로 떨쳐내지 않고 그저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걱정은 오래 머무르지 않고 저절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걱정은 내가 키울 때 자라고 내가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지는구나. 나그네는 걱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저 지금 걱정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음이 조용하다가도 문득 바람이 불면 등잔불이 흔들리듯 불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건 불빛이 아니라 심지일 뿐. 불빛이 꺼진 것은 아니로구나. 그는 다시 노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알아차림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큰 파도가 몰려오면 마음이 순식간에 휩쓸립니다. 그때 붙잡을 닭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노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작은 찻잔을 가리켰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목이 탔겠지. 차를 한 모금 마셔보게. 나그네가 잔을 들자 노승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 잔의 온기는 어떤가? 따뜻합니다. 향은 어떤가? 은은합니다. 입에 머무는 감촉은 부드럽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방금 자네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닻을 내렸네. 근심의 파도는 대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서 불어오지. 파도가 커질수록 닻을 가까이에 내려야 하네. 숨의 온도, 발바닥의 감각, 손에 닿는 잔의 무게. 이런 작은 현실은 생각의 바람보다 결이 두껍다네. 닻을 자주 내릴수록 배는 덜 떠내려가네.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파도가 거세질 때마다 손 가까이에 있는 현실의 감각으로 닻을 내렸습니다. 숨이 코끝을 스치는 느낌, 발바닥이 땅을 딛는 느낌,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잔의 온기. 그러자 마음의 바람은 여전히 불되 배가 이리저리 휩쓸리는 일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즈음 마을 어귀에서 낡은 항아리를 고치는 도공을 만났습니다. 항아리의 옆구리에 잠금이가 있었는데 도공은 그 틈을 억지로 메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틈의 모양을 따라 얇은 금줄을 두르고 굳은 오칠로 천천히 겹겹이 붙였습니다.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금이 간 자리를 왜 감추지 않으십니까? 도공이 대답했습니다. 감추려 애쓸수록 더 큰 파손이 생긴다네. 금은 지나간 흔적이지만 그 흔적이 약점만은 아니네. 제대로 다뤄주면 옛 상처는 새 힘이 되지. 그 말은 나그네의 가슴에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길은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다루는 기술임을. 마음의 금을 부끄러워 숨기려 하면 더 깊은 균열이 생기지만 그 금을 따라 천천히 호흡을 더 취하고 주의 깊게 알아차림을 포개면
오히려 그 자리가 마음의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과정에는 몇 가지 자상한 손놀림이 필요합니다. 이 손놀림은 그리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우리는 자주 지나쳐버립니다. 첫째, 숨에 닻을 내리는 연습입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고 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그저 지켜봅니다. 숫자를 세도 좋고 세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생각이 새어나가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조용히 숨으로 돌아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돌아오는 그 순간들이 걱정의 뿌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몸의 감각을 살피는 연습입니다. 근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 몸은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어깨가 올라가거나 턱이 굳거나 가슴이 조여오거나 그 신호를 만나면 살짝 자리를 고쳐 앉고 어깨를 내려놓고 턱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도 한 뼘 함께 풀립니다. 셋째, 마음을 적어보는 연습입니다. 걱정이 몰아칠 때 머릿속에서만 씨름하지 말고 한 장의 종이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적고 나면 걱정은 흐릿한 안개에서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바뀝니다. 글자는 안개보다 다루기 쉽습니다. 읽을 수 있으면 조금씩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시간을 정해 걱정과 만나는 연습입니다. 하루 중 한때를 정해 그 시간에는 오히려 걱정을 초대합니다. 오라, 지금은 너와 만나는 시간이다. 그 시간 밖에서는 걱정이 찾아와도 조금만 기다려라. 약속된 때에 만나자 하고 부드럽게 이룹니다. 걱정은 금지될수록 커지지만 때와 자리를 얻으면 도리어 제 크기를 지키는 법이지요. 나그네는 이 연습들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소문 하나에도 마음이 출렁였지만 요즘은 큰일을 마주해도 먼저 숨을 가라앉히고 몸을 느슨하게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근심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손님에게 자리를 내주되 집의 열쇠는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나그네는 늦은 밤절의 마당을 걷다 작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아이 스님은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불꽃이 춤추었습니다.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등잔의 벽이 바람을 다 막아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불씨가 꺼지지 않을 만큼만 바람을 누그러뜨릴 뿐이죠. 그 말에서 나그네는 지혜의 또 다른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혜란 세상 모든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불씨가 꺼지지 않을 만큼만 바람을 다스리는 힘이었습니다. 근심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근심이 불씨를 삼키지 못하도록 등잔의 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바람이 없을 날은 드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은 바람과 더불어 타오르는 등불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바람을 원망하기보다 불씨를 보호하는 기술을 익히는 편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 기술의 바탕에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부드러움은
꺾이지 않음입니다. 굳게 조인 마음은 한 번에 부러지지만 부드럽게 흐르는 마음은 구부러져도 다시 펴집니다. 나그네는 하루의 끝마다 짧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손을 포개고 그날 만났던 걱정의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온 근심들아, 너희가 나를 지키려 온 마음임을 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도 필요하면 다시 오너라. 그때도 나는 숨으로 돌아가 너희를 맞이하고 몸을 풀고 글로 적고 정한 때에 너희와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 약속을 나누면 근심은 기세가 누그러졌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동안 나그네의 밤은 점점 길어졌고 잠은 더 깊어졌습니다. 또 어느 날 그는 노승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 불어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다리가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강가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노승은 급히 넓은 그물을 펼쳐 돌과 나뭇가지를 엮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스님, 저 넓은 강에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노승이 말했다지요. 강 전체를 막으려는 게 아니오. 지금 이 사람에게 건널 한 걸음을 만들려는 것이오.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잠시 후 그물과 돌로 만든 발판이 물살을 살짝 누그러뜨렸고 사람들은 그 발판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강을 건넜습니다. 나그네는 그 광경을 보며 근심을 대하는 자세도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강을 한 번에 건널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한 걸음, 지금의 한숨, 이 순간의 한 의지로 다음 발 디딜 곳을 만들 수 있을 뿐이지요. 그 작은 발판들이 이어지면 강은 길이 됩니다. 여러분,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길은 크게 번쩍이는 한 방이 아닙니다. 작지만 확실한다. 작지만 따뜻한 잔의 온기, 작지만 안정된 발판이 하루에 몇 개씩 쌓여 어느 날 조용히 강을 건너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도 작은 그릇 하나를 두어 보십시오. 그 그릇을 걱정의 잔이라고 부르며 마음이 복잡할 때 거기에 한 줄씩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는 그 잔을 책상 모서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기 모여든 너희를 보았다. 너희가 나를 망치려 온 것이 아니라 지키려 온 마음임을 알았다. 내일도 오려거든 한 줄로 한 목소리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차분히 읽고 차분히 답하겠다. 이렇게 걱정과의 관계를 바꾸면 근심은 적이 아니라 훈련 상대가 됩니다. 훈련 상대가 있을 때 근육은 자라고 균형 감각은 세워지고 호흡은 깊어집니다. 나그네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예전처럼 하늘은 변덕을 부렸고 장터의 소문은 크고 작은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클수록 닻을 가까이에 내리고 등잔의 벽을 세우고 발판을 한 조각 더 놓으면 된다는 것을. 그의 걸음은 이전보다 느렸지만 한층 단단했고 웃음은 많지 않았지만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길모퉁이에서 그를 알아본 농부가 물었습니다. 요즘 마음은 좀 어떠시오? 나그네가 대답했습니다. 걱정은 여전하되 그 걱정이 나를 데리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걱정을 데리고 걷습니다. 농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오. 밭일도 그렇지요. 날씨가 밭을 데리고 다니면 우린 늘 허둥대지만 우리가 밭을 데리고 날씨 속을 걸으면 어찌되었든 하루를 지어냅니다. 나그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쩌면 긴 밤을 지나온 등불의 빛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그네가 걱정을 다루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던 무렵 그에게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걱정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근심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어느 마을에 머물며 잠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몇몇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일도 함께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장터에서 뜻밖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나그네가 사실은 떠돌이 장사꾼이래. 남의 것을 슬쩍 가져가기도 한다더군.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금세 수군거리며 그를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나그네는 억울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니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그는 이불 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왜 나를 오해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일은 또 어떤 말이 돌 것인가?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근심은 어제의 욕심도 내일의 불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눈빛에서 비롯된 걱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다시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번에는 제 잘못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니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숲 가장자리에 있는 늙은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게. 몇몇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나무는 그저 서 있을 뿐이네. 나무가 억울해한다고 해서 돌이 덜 날아오는 것은 아니지. 돌은 바람 따라 날아오고 바람이 그치면 멎는 법이네. 사람들의 말도 바람과 같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면 자네가 나무가 아니라 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나그네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노승은 대답했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네. 나무도 비바람이 심할 때는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하네. 사람의 말이 거세질 때는 자네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그 뿌리는 자비라네. 나그네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비라니요?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헐뜯는데 어찌 자비를 내겠습니까? 노승은 조용히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말합니다. 그 말에 매일 괴롭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자네에게 선물을 주려 할 때 자네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겠지요. 그렇다네. 마찬가지로 누가 자네에게 욕을 내뱉어도 자네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그 사람의 것이네. 그러니 자네는 받지 않으면 그만일세. 다만 받지 않고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참된 자비라네. 나그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비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억울함이 솟구쳐도 그 말을 내 마음에 받지 않으면
그 말은 결국 그 사람 곁에 머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억울함을 키우면 그 억울함이 나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나 자비로 바라보면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리라. 그날 이후 나그네는 소문이 돌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올라오면 그는 먼저 숨을 고르고 몸을 풀며 그 말은 저 사람의 선물일 뿐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말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나그네가 흔들리지 않자 소문은 흩날리는 먼지처럼 조금씩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근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롯됩니다. 오해 때문에, 비교 때문에, 원망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라. 마음이 어지러우면 바깥의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다가오지만 마음이 맑으면 그 말은 바람이 되어 스쳐간다. 나그네는 그 가르침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의 뿌리를 자비에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그네는 별빛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근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근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근심이 나를 가르치고 근심이 나를 단단하게 한다. 그는 더 이상 근심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심을 통해 배우고 있음을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나그네는 오랜 길을 걸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들려주던 노승의 가르침, 오늘 할 일을 다하고 마음을 놓던 농부의 말, 걱정의 뿌리를 알려주던 스승의 지혜, 그리고 자비로 사람들의 말을 이겨내는 법까지. 이제 그는 근심과 걱정을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새벽녘 이슬처럼, 저녁 무렵 그림자처럼 사라졌다가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심은 나를 해치어 오는 적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하는 스승이라는 것을. 여러분, 근심은 한 가지 얼굴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일의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병이 오지 않을까? 혹시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 불안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지만 또한 준비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사람 사이에 오해로 다가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소문이 퍼지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 오해는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또한 자비를 배우게 합니다. 때로는 잃어버림의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내 재산이 사라지면, 내 건강이 무너지면, 내 사랑하는 이가 떠나면 이 두려움은 눈물을 부르지만 또한 지금 곁에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근심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근심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쇠사슬이 되기도 하고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근심에 끌려다니고 지혜로운 이는 근심을 스승 삼는다. 즉 근심은 피해야 할 짐이 아니라 마음을 닦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근심에 매달려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그 근심을 바라보고 지혜로 바꿀 것인가? 어느 날 나그네는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던 순간들, 억울함에 치를 떨던 기억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빚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근심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흐르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였을 것입니다. 근심이 있었기에 그는 뿌리를 내렸고 등잔의 벽을 세웠으며 작은 발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근심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다. 다만 근심에 끌려가지 않기를 바라겠다. 근심은 나를 괴롭히지만 또한 나를 단단하게 한다. 근심은 나를 시험하지만 또한 나를 길러낸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따뜻한 평안이 번졌습니다. 그 평안은 걱정이 완전히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원망하며 등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지혜의 씨앗을 찾으시겠습니까? 근심은 결코 우리 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심은 우리를 붙잡을 힘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심을 키우는 것은 늘 우리 마음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근심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그 순간 근심은 더 이상 짐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을 단련하는 길이 되고 삶을 더욱 깊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나그네의 긴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곧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근심에 휘둘리며 하루를 잃을 것인가? 아니면 근심을 바라보며 지혜를 얻을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삶의 무게를 바꾸고 우리 마음의 빛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근심이 다시 다가올 때 여러분은 그 근심을 어떤 스승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